5장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서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국격이 높아지면 주변의 나라들이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우리나라의 국격이 더 좋아질수록 다른 나라들의 태도가 달라지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강해지게 된 것이죠.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로 왕입니다. 두로는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나라죠. 이 두로 왕 히람이 다윗과 평생 좋은 관계를 맺고 다윗을 후원하는 일을 잘 해왔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국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 두로는 백향목이 유명한 나라입니다. 건축 자재로서 매우 중요한 나무인데요. 이 두로는 단순히 백향목뿐만 아니라 고급 기술자들을 구비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향목뿐만 아니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궁궐, 왕궁을 짓게 한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죠. 내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인내하면서 왕이 되기 위하여 그 목표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고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신을 왕으로 삼았다는 거죠. 왕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왕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자신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을 섬기는 그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분명한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 나라가 부강하고 주변 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도 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나라가 강성하게 된 것은 자신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한 겁니다. 13절이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다 또 다윗에게서 나니.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불편한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은 많은 부인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인들을 많이 두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왕이 되었다고 다윗이 변한 것이 아닌가,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고대 시대에 왕들은 이 결혼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왕조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더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왕권을 갖추게 된 것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난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죠.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을 보면 블레셋과의 이제 두 차례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의 부하로 있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자신들보다 더 아래라고 생각을 했고 유다를 마치 블레셋의 속국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끊임없이 계속하여 괴롭힘을 당한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블레셋이죠. 사사 시대에도 그랬고 사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또 사울 역시 블레셋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한 나라로 서게 되니까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행동을 하는지를 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전과 같지 않게 이스라엘이 매우 강한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니까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은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유다로 들어가야 할 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가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던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블레셋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문제 앞에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던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시 말하면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까? 또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아무리 군사력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자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바알브라심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을 치고 전투의 과정은 짧게 기술하고 넘어가죠. 어떻게 그들이 이겼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신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한마디로 다 끝나기 때문에 자세한 표현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다윗은 이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지휘하시고 또 앞장서 싸우셔서 이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매일 성경에 이름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우상을 가지고 그 우상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전쟁에 임했지만 결국은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가야 했던 거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22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8절에서도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군사력이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 번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또다시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역시 또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여전히 블레셋은 강한 민족인 거죠. 지난번엔 졌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지지 않을 거다, 그런 자세죠.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의기양양하게 많은 수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과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번에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윗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죠.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았습니다. 왜? 자신이 왕이니까.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왕이 됐다는 것은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잖아요.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변했다고. 그만큼 사람은 신분과 지위에 따른 이 변화가 어떻게 보면 매우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올라가지 말고, 다시 말하면 지난번처럼 전면전을 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전술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경험을 따라 행동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지혜라는 것은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서 더 나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잖아요. 다윗도 이전의 승리의 경험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은 새로운 전술을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다윗이 승리를 거두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전쟁에 진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참여했겠습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이번에는 결코 전면전을 통해서 지지 않겠다고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쳐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허를 찌르는 전술을 통하여 그들을 두 번째 전투에서 물리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 하반절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곧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보다 앞장서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블레셋의 싸움인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이대한 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고 은혜를 받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거나 또 내 어떤 이 상황이나 위치가 달라지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또한 달라집니다. 그렇게 변질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변함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